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1월 27일 사무엘상 27장을 낸 날인데 27장은 12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과 사울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음을 변기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을 때, 진치고 있을 때 다윗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스스로 치는 것은 잘못이다 생각하여서 또 살려준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전과 같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가?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과 약속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지만 사울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유다에서 살기는 어렵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옮겨서
약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적으로 안 쫓아다니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얼마 지나면 또 군대를 이끌고 계속적으로 찾아오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찾다가 블레셋에 간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나를 쫓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이스라엘에서 찾다 못 찾으면 이제 단념할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블레셋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다윗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약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굳혀서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600명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600명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족 함께 이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두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600명가량 모였을 때 600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살 것을 마음 먹고 사울이 찾지 않을 때까지 난 이곳에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가족과 다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600명보다 훨씬 많은 2-3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가 이 유다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그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을 쫓기를 그쳤다라는 내용이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에 간 것을 어떤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말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찾는 것, 수색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단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주하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블레셋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 수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 특별히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만나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줘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같이 왕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한 성읍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가드왕 아기스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의 한 성읍인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받아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라는 소식을 전에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 나에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왔을 때 자신의 부대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대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주 싸움 잘하는 용맹한 그 장수가 나에게 부하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를 잘 이용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아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용병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행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혹 마음을 변개하여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한 성읍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서 그가 정말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지 아니면 나를 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서 그가 참 부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그 조그만 지방 성읍에다가 그 다윗과 그 일행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면서 이 블레셋의 왕인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 12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선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어서 가만히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식량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블레셋이 행하던 그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주변 나라에 많은 것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알멜렉 사람을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이 아기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남자든 여자든 살려주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냈습니다. 이 아기스는 그런 블레셋의 아기스는 그런 역할들로 나라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좀 자기보다 힘이 약한 부족, 민족, 나라 침략해서 전리품들을 뺏어오는 것, 그런 것을 먹고 사는데 다윗이 그런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가서 남녀를 다 죽여버리고 양, 소, 또 낙타, 나귀, 의복 다 빼앗아 아기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가져가 드리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가져가자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오늘은 누구 침략해서 가져왔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쳐가지고 전리품 가져왔냐? 이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누굴 어떻게 말하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쳤냐라고 하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쳤습니다. 내가 유다 민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유다를 쳐서 이런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아기스가 자신의 민족을 치지 않고 다른 사람 민족을 쳤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다윗은 유다 사람 네겝을 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고 또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남녀를 다 죽였는가? 라고 했을 때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전쟁에서 그 남녀를 살려서 데리고 온다고 하면 종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종들이 우리 유다 사람 아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유다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들만 공격해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라고 이 아기스에게 다른 말을 전할까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다 죽이고 전리품만 양과 소가 낙타나 낙이나 이런 것들만 가져와서 아기스에게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이 블레셋에서 연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사람들 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등을 진 사람이구나, 원수처럼 생각하구나, 사울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제 사울에 대해서 대적하는구나 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기스는 다윗을 정말 나의 신복으로, 부하로 생각했다라는 장면이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사람 쳤다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구나, 정말 나의 부하구나, 정말 용맹한 장수가 내게로 와서 이 블레셋이 더 강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하로 잘 생각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27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그리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남녀를 잔인하게 모두 죽여버리는 그 행동,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장면에 있어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의 모습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아기스에 갔고 또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가 정말 단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행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28장만 해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는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너가 정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태까지 쳤다고 하면 너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기를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 유대 사람 쳐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직면에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를 다 죽이고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오는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나고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고자 거짓말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쓰면 쓸수록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뒷장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는가, 이런 잘못을 했는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는가라고 했을 때 힌트가 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1장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다윗이 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다 땅에 계속적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27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보이는 상황을 인간적인 방편으로 또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비굴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또는 아기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는 유다 사람을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혹여나 전리품을 가져올 때 사람들을 데리러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려줄까 봐 남녀를 다 죽였다라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장의 다윗의 모습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을 봐도 다윗의 시편이 대략적으로 73편이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때 지은 시편도 많이 나오고 또 블레셋에 첫 번째 갔을 때 지었던 시편도 나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에서 지금 나오는 1년 4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 시편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의 연약함, 인간적인 모습들,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항상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왜 주셨는가?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바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마음에 생각하여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편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타의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하는 행동이고 모든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의 내용이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간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향하는 것이 기도요 성도의 나아갈 자세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실수는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만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선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대응하며 1년 4개월을 지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될 때 단순히 그 침체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편을 찾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고 찾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역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